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또 근심과 걱정이 또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늘에 새가 지나가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도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드디어 형들과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형들을 만났을 때 또 베냐민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내 신분이 총리이기도 하지만도 내가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지난날의 감정,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요셉의 이 내용들을 보면 무엇보다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44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애굽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보내어주고 그래야지 아버지도 살고 노년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에게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가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그 중보자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야곱, 이삭, 요셉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울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살려달라. 그리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서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또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의 시종들, 총리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시종들을 잠깐 자리를 물리라고 하고 형제들에게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바로 요셉이니이다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으면 지금까지 20년간 참았던,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속였던 그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성경은 바로의 궁정에서 들렸더라라고 오늘 이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은 놀라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총리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이여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내용을 오늘 15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을 지금까지 견디게 하였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간추려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 이 내용,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날에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만물의 때가 가까워지고, 만물의 때가 가까워진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더 편리한 일들, 로봇과 기계가 더욱더 사람의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일들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신약 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 요셉이 나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형제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팔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지금 내 앞에 우두커니 서 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구나. 근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같이 봅시다.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고 또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은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5절과 7절, 8절에서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 오늘날 시대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 사람 간의 사랑이 떨어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고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교리야. 이런 어떤 기억하는 정도는 갖고 있지만도 성도들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오늘날 미사일이 날아가고 환율이 떨어지고 높아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 군사, 외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사람은 견디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도 견디게 되고, 충성을 한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손으로 발로 뛰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일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신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분명하게 잘못했지요. 자기들에 의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요셉을 팔아버렸다. 나에 의해서, 내가 한 것에 의해서 요셉이 나를 이제 죽일 것이다,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심하지만, 요셉의 신앙 너무 멋지고 또 아름다운데,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왔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형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굉장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 자기의 집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제가 참 자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어서 가국교회에 오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여러분, 결국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여전히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도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 가운데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생각을 지키게 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 있죠.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도 잘 참으면 분명하게 미래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더 좋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이 없으면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보복하고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나에게 못되게 했던 것, 사람들이 못되게 이래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쾌쾌 묵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세요.
왜 앞서 행합니까? 힘들어서.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 돼요. 신앙이에요. 내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상황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시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좋은 날들을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좋은 날이 요셉에게 있었고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세상의 명예와 직분을 떼버리고 같이 봅시다. 나는 요셉이라. 3절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사분의 바네아가 아니라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마음과 또 신앙으로 한 생일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이 봅시다. 용서의 신앙. 용서의 신앙 참 중요하죠.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이 웃음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다양한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아픔과 근심과 또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도 그것들을 제로 상태로 평준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사람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남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과 신앙이 이르게 되면 아, 나도 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해하거나 또는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누구 한 사람들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같이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신앙. 복음, 오늘 우리도 또 4시부터 우리가 복음 전도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도 이 복음 안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어제 말씀 가운데는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서 토산이 좋지 않아서 점점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의 격이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도시의 유지와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었어요? 새 그릇에
무엇을 담아오라고 합니까?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죠. 그 세 그릇은 바로, 물론 현실적으로는 각 자기 집에 있는 하얀 접시에 소금을 담아 왔겠지만도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반응했을 때, 이 땅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이구나. 내 마음, 이 마음의 그릇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잘 넓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다시 말씀을 삭게 될 때 이 도시가 변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장면을 보게 되지요. 지금 요셉의 시대 가운데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같이 봅시다. 흉년의 시대. 복음 안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을 때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풍년의 때를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부터 마지막 7년 대환란과 같은 어려움의 때를 성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요셉의 때를 생각하면서, 형들이여,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여기에 나는 머물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형들이 나에게 두 번 절하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세요. 그리고 나는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의 때가 7년이 있는데 7년 가운데 2년이 지나가고 앞으로 5년이 남았기 때문에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들, 말씀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성도가 살아갈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년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미래 대안을 제시하면서, 형제들,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고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복양할 터이니 아버지께 이리로 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 읽었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냥 읽는 것과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요. 물에 감춰져 있던 묻은 드러나라. 거룩하게 천지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쭉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그 말씀의 비밀을 전해주는 요셉의 신앙, 복음을 전하는 신앙, 보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신앙.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살리는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죠. 십계명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 5계명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복양하고 공경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를 보게 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원수지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싸안고 끌어안고 웃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누구랑 이렇게 얼싸안고 회복하게 되어 원수지간이었던 누구예요? 그의 형제였던 에서와 포옹을 하죠.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에도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여호와 주권의 신앙을 선포하고 용서의 신앙을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선포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서로 안고 울면서 그제서야 소통하고 대화가 되고 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 용서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남은 세월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흉년의 때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복음의 양식이 있다, 은혜의 양식이 있다.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걸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길이요. 어떤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억압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생명이 되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 그리고 용서의 신앙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울고 예수 안에서 웃으면서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과 용서의 신앙과 또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하나님의 주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그런 신앙이 아닌 이 모든 일들의 배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을 꼭 가지고 오늘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